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자가 빠졌어요. 나님을 섬기는 일. 기가 막히게도 제가 빼트린 건지 우리 방송부에서 이렇게 출력하다가 빠뜨린 건지 모르겠지만 주보를 보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나님을 섬기는 일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일 중에 싸우면서 합니다. 나님을 섬길 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의도적이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본문, 이런 제목을 주셨는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움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미움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면 주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이 닫혀야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미움받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미움받아야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내가 잘못해놓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미움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미움받기 싫어해요. 누구에게든 환영받고 싶고 누구에게든 칭찬받고 싶지 미움받기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미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있으며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미움받는 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계산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 장차 올 영광 이걸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우리는 뭐든지 선택할 때 뭘 선택해요? 이게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걸 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드라마 시작하기도 전부터 어떤 드라마가 시작할 때 되면 뭐 해요? 몇 주 전부터 예고편을 막 뿌립니다. 영화도 그렇고. 왜 예고편을 뿌려요? 마트에서도 예고편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식 코너. 맛보라고. 한번 맛보고 뭐 하라고. 그거 사라고. 드라마 예고편을 자꾸 틀어요. 왜요? 이 예고편 보고 재밌으면 뭐 하라고. 이 드라마 보라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예고편이 다인 것도 있어요. 예고편을 너무 재밌게 만들어놨어. 근데 본편을 보니까 예고편이 끝이야. 이거 말고 없네 싶을 만큼 실망할 것들일 수 있어. 근데 예고편을 보다 보면 준비가 되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똑같대요.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뭐래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던 사람.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자기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죄라고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한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그러고 질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분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예상과는 다른 거예요. 왜?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 35장에도 나오고 42장도 나오고 61장도 나오고 거기들 보면 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묶인 자가 놓이고 그런 말씀들이 쭉 장황하게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자기가 감옥에 묵혀 있어. 그러면 메시아라면 자신에게 찾아와서 뭘 해야 돼? 묶여 있는 자신을 풀어줘야 돼. 그런데 내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와서 나를 묶여 있는 걸 풀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이 본 것,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너희들이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그 메시아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가서 전해라. 그리고 제자 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해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를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면서 말씀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뭘 말씀하신 거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그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히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말이 뭐냐면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 세례 요한 다음에 오는 모든 사람들,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보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적게 알아요? 주님께서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족해요. 자꾸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도 실족해요. 왜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까?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참 이기적이라. 나는 그렇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기대치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뭐예요? 실망하고 실족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나를 보며 실망할까요?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나는 다른 사람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 때문에 실족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 때문에 자꾸 실족해.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누구를 섬긴다고요? 나님을 섬겨요. 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견디지를 못해. 그리고 누구를 섬겨주기를 바래? 나님을 섬겨주기를 바래. 주님을 바라보는 걸 이해를 못해. 왜?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라서요. 그래서 구약의 새 언약이 딱 한 번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을 그들의 속에 기록하여서 그들이 나를 알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에 그걸 누가 이루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누구를 알아요? 나님을 알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고 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님은 종놈이구나. 나님은 먼지와 티끌이구나. 나님은 죄덩어리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뭐 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일이에요. 왜? 세상은 나님을 위해 살아. 나님만을 섬겨주길 바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너님을 섬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럼 뭐 한다고요? 실족해. 섭섭해해.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고 있었구나. 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실족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그 영광 받기 위해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니까. 이걸 알아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 뭐 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환난이 찾아올 때 실족하지 말라고. 시험이 찾아올 때 실족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어요. 시험 당할 쯤엔 또 뭐도 내십니까? 피할 길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으니까 뭘 받아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이니까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있다. 뭐라고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는데 어떤 상황에서 평안을 누린다고요?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뭘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역설 아닙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려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우리 1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무슨 기쁨? 많은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있대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평안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 기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다 상세하고도 남는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면서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다 그러셨다고요. 세상이 그런 평안 못 줘요. 세상이 그런 기쁨 못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빼앗지도 못한다고요. 어떤 것도.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왜? 환난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쓰러져서 낙심해서 좌절돼서 그냥 끌어앉아서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 받으시느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신다고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신다고요. 은혜를 부으신다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요.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환난과 시련 가운데 눌려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흔히들 나이 들면 섭섭한 게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작은 것도 섭섭해진대요. 그죠? 나이 들면 점점 섭섭한 게 많아진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이 들면 섭섭한 게 많아지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힘이 빠져서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섭섭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섭섭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힘이 있으면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힘이 빠지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섭섭해. 아주 작은 것까지 섭섭해.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우리가 섭섭하지 않고 섭섭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 힘이 있으면,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그리고 나면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처럼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45살 때나 85살 때나 내 힘이 일반이라 고백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섭섭한 것만 가득해. 섭섭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환난이 오면 섭섭하고, 시련이 오면 섭섭하고, 가난하면 섭섭하고, 힘들면 섭섭하고, 아프면 섭섭하고, 실족해. 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나 지금 말씀과 멀어져 있구나. 아, 나 지금 기도와 멀어져 있구나. 그걸 회복하면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텐데 그걸 찾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요? 그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걸 채워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 자체를 주러 오셨어요. 주님을 주시고 주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하지 않을 거다? 실족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 따라오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좋아가지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구나.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 따라온 건 썩을 양식 때문에 따라온 거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온 거 아니다.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쭉 풀어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었던 걔들은 뭐 했다? 죽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그 만나가 누구다? 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뭐 할 거다? 영생할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실족하여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따르겠느냐 그러고 다 가잖아요. 왜?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뭐 한다고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분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실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빌립 집사의 집에 잠시 머뭅니다.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랬어요.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 가면 이 띠에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아요. 눈물도 흘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들 왜 울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죽을 거 각오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가보가 성령에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니까. 자, 예루살렘 올라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올라가면 너 이렇게 잡힌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랬어요? 예전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너 거기 가면 이렇게 될 거 알고 준비하고 가라. 놀라지 마라. 이런 일 계속 있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1절과 마지막 33절에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이루는 이유가 뭐라고요? 실족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 기대를 하다가 실족해 자꾸. 그러니 뭐 해라?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알아라? 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나님을 좀 알아라. 그래야 뭐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참 무서워요. 이 말씀이. 왜요?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출교할 것이다.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뭘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성경에 보면 하자가 그 절 마지막 절에 있고 그 다음 시작이 뭐예요? 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출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뭘 섬기는 일이라고요? 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마음속으로는 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 입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그리고 넘어가면 요한복음 다음에 무슨 책이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그 누가는 의사예요. 그 누가가 누구랑 다녔습니까?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누가와 함께 다니는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겉옷을 맞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에 맞아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 옷을 맡아놓고 있으면서 보면서 그래, 저거 돌에 맞아 죽어도 싸. 왜? 저놈은 이단이야. 돌에 맞아 죽어도 싸. 그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뭐였다고? 나님을 섬기는 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게 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눔을 위해 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나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거 참 누가 이거 정말로 제가 한 거 아니거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제가 이렇게 뽑았어야 되는데 제목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벨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바울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했던 40명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 또한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이 말을 뭐 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을 거지.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한다고 하셨지. 그래. 그러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예요? 다시금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진짜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를 정말로 알고 이 말씀을 정말로 한다면 이 땅에서 뭘 살아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삶이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별것 아니라는 말을 또 잡고 그래 이 땅의 삶은 하찮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삶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사는 일은 영원히 살게 될 일과 생각해보면 별것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지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걸 알게 되면 이때는 이 땅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거기 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당돌히. 당돌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오늘 2절에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라. 그 말은 사내들이 공회원,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구 71명만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을 만한 그런 결정기구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당돌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드러내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쫓겨나요.
그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커리어가 다 무너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지고 알몸으로 쫓겨나듯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당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마가복음 15장에 그 마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드러내지는 못해. 왜? 드러내면 출교를 당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자기의 모든 커리어도 다 무너져. 그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 살지 이걸 위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관리들 중에 하나였다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보단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단 나 섬기는 일을, 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나님을 섬기던 사람에서 누구를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누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 16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 죽이는 게 뭐고? 하나님의 일이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죽는 게 무슨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 믿음을 지키다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섬긴다고? 나님을 섬기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양보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희생하고 싶지 않아. 왜요? 나님을 섬기면서 하니까. 그런데 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 그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서울의 양화진에,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에 좀 가세요. 주기적으로 좀 가세요. 거기 가면 이 조선 땅에 복음 심다가 죽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20대에서 30대 초반. 우리 저 뒤에 있는 청년들 나이에 저 다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의사, 변호사, 엘리트들이 그 직업을 포기하고 복음 들고 이 조선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왜요? 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면서 하십니까? 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족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관리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드러내지 않는 이순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게 뭔지 바로 알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 중간에 실족하고 도중하차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게 될 거다.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게 뭐고 하나님 믿는 게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뭔지 바로 알아라. 그리고 나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뭐가 더 풍성해질 거다? 소망이 더 풍성해질 거다. 천국 소망이 더 풍성해질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질 거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 그러니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지. 자꾸 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 전쟁에 빠져가지고 교회들이 뭐 어디 안 모이고 저 서울에 어디 한 군데 안 모이면 무슨 교회가 아닌 교회처럼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낙인 찍고 얼마나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믿는 게 뭐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해요? 하나님이라 입으로 말하면서 속으로 나님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 또 1시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다 실족하고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 교세가 엄청나게 줄었다 그러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허수는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제가 코로나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허수는 사라집니다. 진짜만이 남게 돼 있어요. 그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사랑은 식어지며 서로 잡아주고 뭐 팔고 죽이며 그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끝까지 견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왜 근심이 가득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걸 알고 나서 주님을 따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잘못 왔나 봐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7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그 성령은 너희들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신다. 너희들 속에 계신다.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로 보내겠다.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고 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분명히 알게 하실 거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성령이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뭔데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의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죄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이 죄가 여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튀어 올라와.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건 이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지 밖에 있는 새우깡 먹는 게 아니다. 땅에 떨어진 새우깡은 3초 주스면 돼요. 그러나 이 속에서 나오는 건 온갖 오물이 쏟아져 나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이 안에 있는 모든 오물을 드러내서 그 모든 오물을 뭐 한다고요? 이사야 30장에 더러운 물건 던지듯이 내어 던져버리게 되리라. 그게 뭐예요? 회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이 굳어버린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제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 육체의 소욕을 뭐 하셔야 돼? 절제하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노라.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다른 것 싸우는 거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로마서 1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죄가 뭔지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우리 한 구대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이사야 1장 1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 그러셨는데, 이사야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시네요? 너희들이 성회와 아울러 뭘 행하는 걸? 악을 해가는 걸. 예배 드리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라기 1장에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뭐 할 수 있어요? 죄의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나님을 섬기면서 그걸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니라. 이 모든 것, 성회와 안식일과 월삭과 대회와 이 모든 건 다 뭐다?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왜요? 예수를 만나면 너희들이 죄로부터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친 거지,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죄에서 구원받아 자유를 얻게 하는 게 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자꾸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제가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주일 성수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보루와 같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주일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만.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도 주님을 못 만나니까 이 이사야 1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요?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성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 누가 그거 가르치더냐? 그것만 배운 거예요. 시계추처럼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고. 왜? 그게 너무 오래됐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 24시간 계속될 수 없어요. 분당의 유기성 목사님인가요? 그분은 24시간 예수 동행 뭐 그런 거 말씀하시던데 24시간 동행을 못 해요. 그래서 그분도 해보자고 애를 쓰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24시간 은혜 받을 수도 없고요. 뜨문 받아요. 다만 은혜 받은 기억이 오래되지 마세요. 성령에 충만했던 기억이 기억에도 남지 않을 만큼 오래되지 마시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셔야 되냐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신랑 잃어버리면 금식을 해서라도 그걸 찾아라. 내 안에 예수를 사라지면, 주님의 마음이 사라지면 금식을 해서라도 그걸 회복해라. 왜? 그거 아니면 너는 지옥을 살지 천국 못 산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하나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걸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뭐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러니 의가 누구다? 내가 의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의로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의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켰고 내가 봉사를 했고 내가 헌금을 했고 그런 것들 모두 다 뭘로 쌓아요? 자기의 공로로 쌓아. 그게 뭐라고요? 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긴 거 아니라고. 하나님 섬긴 거 아니라고. 나님 섬긴 거라고. 그걸 뭐 하라고요? 그걸 버리라고. 근데 그걸 못 버려 우리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죽어야 부활해요. 그걸 버려야 새 사람이 돼요. 그거 못 버리면 끝까지 나님 붙들고 있다가 찜질방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에베소 6장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이겼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들이 다 멸했다. 그런데 그 임금의 조종을 받는 마귀 새끼의 조종을 받는 마귀의 졸개들은 여전히 뭐 한 줄 알고? 자기가 임금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왕이야. 내가 임금이야. 그래서 뭐예요? 내가 곧 법이야. 그러니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돼야 돼.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 어때요? 열받아. 화가 나. 왜? 내가 나님이신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운전하다 누가 내 앞을 확 끼어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받아서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하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내려가지고 너 몇 살이야부터 시작해서. 왜요? 나님을 섬겨주지 않아.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감히 내 뜻을 가로막아? 여러분 그게 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못 섬겨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님을 부인하고 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신들의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의 길에서 망하리리.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뭐다? 복이 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세상의 군왕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지혜와 교훈을 받아라. 지혜와 교훈이 뭔데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 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에서 이미 뭐 하였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감당이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안 돼.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본문 어디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임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가세요. 자꾸 싸질러 가지 마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정말로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정말 나님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